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이 붙여진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 집을 나갔던 탕자, 아버지께 감히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잊어버린 그러한 둘째가 결국에 집에 돌아오게 되는, 정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종으로라도 살 수 있을까? 아들은 둘째치고 종으로라도 정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염려함으로 돌아갔으나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사실 그 아들을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 집을 나갔던, 폐륜을 저지르고 나아갔던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그 집에서 다시 살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이 아버지로서는 그동안의 그 동네를 지켜왔던 질서, 하나의 법들을 어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도 만족합니다라는 그 아들의 고백은 그냥 립 서비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날 좀 사랑해 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종으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집에 살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안아주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돌아온 아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이 아버지는 종들을 부르더니 이것저것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종들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그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또 그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옷을 입힌다,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또 반지를 끼게 한다, 또 발에 신을 신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아들에게 입히는 옷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침 소리는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이 죽을 병은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종들이 지금 아들에게 입히는 옷은 그냥 단순히 아들이 지금 입고 온 옷이 너무나도 허름하고 더럽고 이렇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히자, 새 옷을 입히자,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반지 보면 이렇게 반지에 중요한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것들 있죠. 로마 시대의 영화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를 쓴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서 거기다 촛농 하나를 떨어뜨리고 반지로 이렇게 찍죠. 그 반지에 표시가 있어서 그 보낸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아들에게 끼워주는 그러한 반지도 그냥 하나의 그러한 귀금속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문을 나타내는 그러한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죠. 신을 신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종은,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자유민이다, 귀족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신는 건 역시 그가 지금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냥 돼지나 치던, 종과 같던, 노예 같던 그러한 신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종들로 인하여서 둘째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집안의 둘째 아들, 그 집안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또 그의 신분이 다시 돌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도 아버지께서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들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구절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옷을 입혀주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깨끗한 옷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한자로 영원히 산다, eternal life,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오래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이, 보람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죽지 못해 산다면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어찌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자신에게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평생을 영원토록 그의 사랑과 보호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 삶에는 보람도 있고 그 삶에는 소망도 있는 것이에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깨끗한 옷도 주시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도 신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 가족들만 모아서 잔치를 한다. 그럼 굳이 송아지까지 잡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요?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이런 기쁨은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니까. 또 이웃들도 지금 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해 줘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비유가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 지금 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인데 앞에 두 비유를 보아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이 그것을 찾았을 때에 잔치를 벌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았다. 집을 다 뒤져서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나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보면 참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양 한 마리 얼마나 될까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나가서 버는 일당입니다.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온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먹이고 막 이러면 이게 찾는 게 나을까요? 안 찾는 게 나을까요? 찾으면 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찾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진 것,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는 지금 객관적인 가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가치는 그냥 한 드라크마, 양 한 마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 잃었던 것을 찾은 사람은 주관적인 가치로 이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찾은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느냐, 저처럼 정말 인생이 참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러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구 중에 여러분을 찾아내신 게 하나님 앞에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이득이 된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 인생 보면 그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하나님이 저를 찾는 게 하나님 앞에는 손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깊게 계산 안 해봐도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믿지는 장사 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찾는 게 하나님 앞에는 속편하겠다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으셔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늘의 잔치를 여시고 이 영혼이 돌아온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 주신 것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생겨진 가치입니다.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남편, 아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대 입을 안 벌리시는 분도 계신데, 오시다가 부부싸움을 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냥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귀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인생 살면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야기의 초점은 세 번째 인물, 이 비유에 나온 세 번째 인물 첫째 아들에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둘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의 일을 열심히 다 하고 끝내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집 가까이 왔을 때에 집에서부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 풍악에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나가던 종을 부르죠.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니? 그랬더니 그 종이 이 첫째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첫째의 반응이 어땠나요? 28절에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면 저기 친교실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그 친교실 그 부엌 가는 그 문, 그 옆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스크바 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보내주신 그림, 그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 옷 입고 인상 쓰고 있는 서 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한번 오늘 가셔서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근데 왜 이 첫째 아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 삐져가지고 밖에 서 있었던 걸까요? 그 마음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는 그 말에서 드러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서운한 거죠. 자신은 둘째와 달리 늘 아버지 옆에 있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둘째가 아버지한테 감히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줄 때 이 둘째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았던 첫째에게도 유산을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는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둘째처럼 아버지를 떠날 수도 있었고 떠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자기에게 준 유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첫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오늘도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어요. 송아지는커녕 염소도 잡아준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그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뭐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0절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 둘째를 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들. 동생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첫째에게 있어서 이 동생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둘째를 탕자라고 부르죠. 자신이 보기에는 이 아버지도 탕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그러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런 첫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둘째에 너무 동화되어 계신 거예요? 어휴, 그래도 그렇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째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첫째가 그 집에 들어가면 동생 보고 웃음이나 웃을 수 있겠어요? 밥은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첫째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몸과 마음이 떠났던 그러한 불손한 탕자였습니다. 나쁜 아들이었어요. 첫째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 역시 나쁜 아들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첫째가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한 일에 반기를 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판단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에 대한 아주 큰 모욕인 것이죠. 또 이 당시에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런 암묵적으로 큰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온 그런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덕담을 하고 또 손님들에게 있어서 음식이 잘 베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차려보고 종들을 시키고, 이것이 큰아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도 아들은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동생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사실 첫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이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모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동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려고 노력이라도 시작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큰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그는 자기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는 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거나 품꾼이죠. 그는 아버지 옆에서 스스로를 아들의 존재가 아니라 종의 존재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첫째를 사랑할 때에 그가 아버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아들은 자기가 효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정말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살면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을까요? 늘 완전 무결하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둘째처럼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첫째 역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장면 봐도 그렇습니다. 첫째가 지금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죠. 이러한 첫째를 아버지는 종을 보내가지고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에게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집 밖에 나가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아버지한테 막 불평을 쏟아낼 때에 그 불평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야, 내 것이로다. 아무래도 전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은 뭐? 너 말 다 했어? 나보고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내가 너한테 해준 거 없다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막 대했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해줄게. 너한테 이제 국물도 없어. 너 나가. 짐 싸가지고 나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 뭐 염소 한 마리? 너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하나 다 얘기해봐. 나가서 절대 들어오지 마.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럴 것 같은데 이 아버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첫째도 이 둘째들처럼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때만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항상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다만 아들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뿐이죠. 세 번째, 첫째는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챘다고 착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고 첫째에게 돌아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줄어들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두 아들은 이미 정해진 양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51%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면 둘째는 49%를 가지는 것이고, 내가 70%를 가지면 그 둘째는 30%를 가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는 나에게 베풀 풍성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둘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둘째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받을 몫이 작아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면서 완전히 삐져 있는 이 첫째에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면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동네방네 참 창피해 죽겠다. 내가 지난번에 네 친구들 불러다 해줬는데 그거는 왜 생각 안 하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애가 네 동생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이다. 잃었다가 찾은 네 동생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둘째는 그의 동생입니다.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요새는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복잡한 계산으로 엮여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매우 단순하게 연결되는 관계이죠. 그런데 이 첫째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앞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똑같이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얻어지는 공덕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은 저 세리들, 저 죄인들과 달리 날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잃었던 자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애타면서 그 사람들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순종한다,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멍청이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호되게 나무라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이들이 마치 그 시대의 암덩어리처럼 존재한다고 그렇게 비난한 적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정말 측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살까? 저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저 정도의 일들을 했으면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빼앗을까 봐, 저 도적들이 그들의 명성에 흠을 낼까 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도 되는데, 그들의 것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자기만 잘났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고 있을까? 마치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가 설득을 해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 아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좋은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들어오기를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가여웠을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스스로의 마음을 볶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을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잃었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너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 영혼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기쁨의 잔치에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돌아온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와 질투와 어둠과 죄의 잔재들이 치유되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 그 죄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었더니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을 오갑니다. 어떨 때는 둘째 아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첫째처럼 내 옆에 있는 저 찌질한 영혼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 인간만큼은 정말 내 옆에 안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만큼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 인간한테 주는 그 은혜만큼은 참 낭비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에 마치 우리가 의로운 재판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바보 같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더러운 영혼에도 베풀어질까 봐 염려가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집 밖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회개할 영혼은 밖에 나갔다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집 밖에 서 있는 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느 순간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신앙의 방식, 우리가 쌓아놓은 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 교회 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죄인은 자신의 더러움을 두고 가야 하며 의인은 자신의 의를 두고 가야 한다. 그래야 다 기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아버지의 잔치에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더러움도 벗고 나의 의도 벗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긍휼을 따라 아버지의 잔치에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웃에게도 내려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입니다. 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리바이벌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뒷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남자애가 달려오면서 저에게 아빠 부릅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인가요? 이름을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아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두 번째 사내아이가 저 뒤에서부터 저한테 뛰어옵니다. 그 아이도 저에게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군가요? 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질문. 그럼 이 두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뭐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똑똑하십니다. 그 똑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형제님 또는 자매님,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그거 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기쁨의 잔치에서 노래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